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사람이 썼을 것이다, 저 사람이 썼을 것이다 추측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저자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27권의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가 많다는 사실은 그만큼 신약 성경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같은 복음을 증명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3명이나 되지요. 또 서신의 저자가 모두 6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 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만일 다른 인물이라면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저자는 10명이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저자들이 같은 복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증언을 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을 만한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이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과거 유대교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만류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전의 유대인들의 모세 구약 율법을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더 나은 이란 말입니다. The better,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제사장, 모세보다 더 낫다, 땅의 성전보다 더 나은 하늘에 있는 성전,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제사나 구약의 구원과 비교해서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이 한때 예수님을 믿었다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만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더 쉽다거나 더 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잘 믿으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처음이든 사람이든 모태신앙이든, 처음 믿은 사람이든 10대째 믿은 사람이든 간에 그 배경이나 출신과는 상관이 없이 믿음의 시험이 될 만한 일들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배경이 어떠하든 출신이 어떠하든 이것이 그 자체로서 그 사람이 믿음에 얼마나 강건할 것이며 또 얼마나 잘 믿을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요, 그 은혜를 사람이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해봤다고 더 잘 믿는다는 보장이 없고, 편하게 살아봤다고 더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라고 더 잘 믿으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고 믿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믿는다고 더 신실하게 믿는다는 보장이 없고, 젊어서 믿는다고 더 순수하게 믿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죄인이라면 다 죄인이고, 의인이 되는 것은 다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몇 살이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님이 보시는 중심은 주님만이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것에 어떤 비결이 있을 줄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외적인 데에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닐까. 예컨대 신앙을 잘 믿는 여자 전도사님들을 보니까 목소리가 다 허스키하던데, 나도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 얼마나 목소리 관리를 못했으면 목이 허스키하게 되겠습니까? 그건 반드시 그 사람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목소리가 허스키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허스키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목소리가 허스키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사람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외적인 데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멋쟁이인 것을 보니까 내면이 풍성하지 않은 모양이다 라고 섣불리 짚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외모로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중심을 보려고 애쓰려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외모에 좌우되지 않고 중심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라든가 또 지식의 말씀이라든가 지혜의 말씀이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또 방언 통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평소에 숨겨졌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영분별.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지식의 말씀, 이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숨겨진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 예언, 방언, 통역, 이런 모든 것은 육신에 좌우되지 않고 육신에 의해 감춰져 있는 인간의 영혼의 진실과 성령의 역사를 분간하고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접할 때나 사역을 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이 일을 할 때나 저 일을 할 때 너무 그 일에 심취해서 신이 나서 흥분을 하기보다는 좀 침착해야 되고,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흥분하기보다는 분위기 때문에 신이 나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것보다는, 남들은 신이 나고 흥분을 할지 모르지만 늘 침착하고, 그리고 중심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간하려는 그런 것이 몸의 습관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분위기에 취해서 쉽게 흥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영적인 것은 육신의 흥분과는 별개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해서, 성령은 깊은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통달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에 흥분해 가지고서는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고,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저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아픔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려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흥분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늘 영적인 상태를 보셨지. 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침상에 누인 채로 달아내릴 때 다른 사람들은 먼지 나는 것을 보고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 그들의 극성스러움을 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둘째는 그 병자의 숨겨져 있는 죄를 보셨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일단 그 사람이 숨겨진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말이고, 둘째는 아버지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말이고, 셋째는 당신이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시면 하실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어떤 이치 도리를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더 핵심적인 것을 보시고 아셨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교와 신앙이 어떤 도리, 이치, 옳고 그름, 원리, 이런 것을 따지는 데에 멈춰버린다면, 지금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죄사함이요, 또 오래된 질고에서 나음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서 도리를 따지고 이치를 따지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따지는 것, 시비를 따지는 것에 끝나버린다면 그 신앙은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의 원리, 사람의 생각과 의견과 사람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지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무엇에 길들여지냐면 댓글 다는 데에 길들여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사이트가 자기 의견을 댓글로 달 수 있도록 했어요. 신문도 그렇고 또 그 이외에 SNS도 그렇고 사람들마다 댓글 다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발표하라고 하면 발표하지 않고 질문하라 하면 질문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익명으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댓글 다는 데 익숙해졌어요. 오죽하면 정치를 댓글 조작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할 때 SNS 조작을 통해서 했다고 했지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알 도리가 없고 오로지 인터넷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여론이 이런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터넷을 조작해서 사람들의 성향과 투표하는 것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마치 댓글 다는 형식에 불과하다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그냥 의견 발표하는 것,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나는 것,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책임감도 없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 버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신앙에 대한 담론을 하는 것이든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하는 말이 댓글 다는 형식에 불과하다면 그건 그냥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든가 그 사람의 믿음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무책임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그냥 던지는 식의 자기의 발언, 던지는 식의 자기의 의견의 차원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냥 의견 말하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질문하기 위한 질문, 또 반항하기 위한 질문, 무슨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던졌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죠.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에요.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비판. 그 비판을 한다고 병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리를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그러나 이 반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말씀하셨죠. 너희가 안식일 날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14년 동안 마귀에 의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안식일에 낫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도리와 명분과 이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붙들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증거한 것이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책임을 지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책임을 지는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 원래 원칙, 하나님의 그 원래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며 그 선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증거하신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다 증명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제대로 증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얼마나 사람들이 왜곡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누누이 증명하셔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왜곡했으면, 얼마나 일반의 종교가 하나님을 왜곡했으면, 하나님은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는다,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신이 친히 좋은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일반 종교가 하나님을 왜곡했으면, 많이 왜곡했지, 왜곡했어요. 종교의 담론이 많아질수록 왜곡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시련을 당한 후에 세 친구가 찾아와서 수십 장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별로 인용하지 않는 부분,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담론, 종교적인 담론, 철학적인 담론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느냐에 대한 담론을 수십 장에 걸쳐서 펼쳤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인용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의견을 말한 것이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을 해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담론 그 자체에 인간의 영혼을 살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탁상 공론이 말은 많아요. 필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뭐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일 수 있다. 저런 이유일 수 있다. 이론이 많아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변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둥, 원래 나의 의도가 선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변증하지 않아. 욥기에서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실 줄을 기대하고 읽는 사람이 실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변증하실 줄로 기대해.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실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빚을 지지 않았고 당신의 명분을 설득할 빚을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 설명이 없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빠이빠이 잘 살아라 가신 게 아니고 결국은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련의 때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증거로 과거에 잃었던 것의 곱절을 갚아주시죠. 잃었던 것의 곱절을 갚아주세요. 기독교 신앙이 불교와 결정적으로 대비되는 면이 여기 있어요. 불교에서는 잃었다면 공수래 공수고 어차피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빈손으로 끝나지. 빈손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빈손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잃었던 것에 곱절을 더해 주셨어요. 이건 물질적인 것이요. 양, 염소, 무슨 종, 그리고 심지어 자녀까지 물질적인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더해 주시고 심지어 그 딸들의 미모가 세상에 뛰어났다. 이름까지도 카렌 합북이니 무슨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어디 있었는지 이름까지 그 말은 아마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비유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죠. 비유적인 말이라면 이름을 말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름까지 거기서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실제 인물이다라는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욥은 충분한 답변을 얻은 거예요. 자신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얻었고 그것이 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에게 섭섭하다든가 의아하다든가 믿음이 흔들린다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대해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을 권한이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했어요. 우리는 개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자녀를 위해 떡을 예비하시오. 자녀의 떡이 있어요. 자녀에게 떡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을진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선한 역사를 통해 확신하는 거예요.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 선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의지와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선한 결과를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내 삶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선하지 않다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선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선한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해야 돼. 그거 믿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삶에 시작하신 착한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하셨으니 이루실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루어지리다. 선포하는 식으로 기도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왜냐하면 이루어지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 너는 못 믿는 것이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기도를 하려면 선포해야 돼. 이루어지리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영생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불신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이에요. 영생을 내가 얻으리이다.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문장의 차이 아닙니까? 무슨
말의 차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그 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건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선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기도해야죠. 주실 것입니다라고 기도해야죠. 좋은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임마 내가 다 준다고 하지 않았냐. 준다고 했는데 나더러 달라고 말하면 너는 내 말을 의심하는 것이냐,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냐, 내 뜻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시리라, 주시지 않겠느냐, 올소이다, 올소이다,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이란 말은 올소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의 뜻을 굽힐 자가 없나이다. 막을 자가 없나이다.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 식의, 하나님에게 주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외친 것. 그랬더니 빛이 있었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나를 가로막고 나를 시험하고 이런저런 시험이든 올무든 함정이든 방해하는 것이든 그런 것을 향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리라. 선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애원하는 것이 아닌 애원, 하나님은 줄 의사가 없는데 억지로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을 해서 얻어내려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사람이 애원을 해야 겨우 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불교에서 나는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무슨 1,000배를 1만 배를 하면 무슨 석가모니가 눈을 한번 깜빡거린다는. 아니 도대체 그 눈을 깜빡거리는 게 얼마나 힘들길래 사람이 1만 배를 해야, 아니 도대체 그렇게 고생을 하면 부처님의 마음에 감동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고생을 하지 않으면 감동이 이상한 신학이, 이상한 논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할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기 시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된 동기가 이제 만 26살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때 저녁 8시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작정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작정 기도를 하도록 시키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결과로 어떤 것을 얻은 것도 있지만 기도를 하도록 시키신 것이 이미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였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결과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을 해서 하나님의 원래 뜻은 다른 데에 있는데 억지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신앙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기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알 수도 없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연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불가지론적인 신앙이 되겠지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못하러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가지론적인 알 수 없는 분이 그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연 선한 분인지 나쁜 분인지 인자하신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못하러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일관적인 말씀을 기록하시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복하시고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하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통해 드러내신 당신의 의지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 말은 관심을 가지고 붙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귀중히 여기라. 당연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건 그냥 공연한 염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든 외국이든 간에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간 사람들의 가장 많은 숫자가 말하기를 점진적으로 멀어졌다. 점진적으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외국도 그렇고 무슨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더라고. 무슨 심오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무슨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 무슨 큰 시험을 당해서 상처를 입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 무슨 심오한 철학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 무슨 나는 도킨스의 제자가 돼서 나는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를 떠나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멀어지게 되더라. 그게 바로 이겁니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냥 떠내려간 거예요. 떠내려간 거예요. 무엇이 떠내려갑니까? 들은 것이 떠내려간 거예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한때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목욕탕에 물 빠지듯 그냥 떠내려갔어요. 흘러 떠내려갔어요. 목욕탕에 물이 떠내려갈 때 그 물이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나면 이제 물이 없어요. 빈 욕조가 돼. 신앙이 만약에 그렇게 떠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씩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조용히 물이 이렇게 수면이 점점 낮아지죠. 조용해. 물 흘러가는 소리도 안 나. 그냥 조금씩 수면이 낮아져.
신앙이 그런 식으로 떠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위험하고 또 겁나고 그렇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변증을 하고 무슨 이적을 경험하고 무슨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지속하도록, 기도 생활을 지속하도록 챙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거예요. 믿음을 지속하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염려하노라. 다른 건 염려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다른 건 염려 안 해도 되는데 내 가족이 물 흘러가는 것처럼 떠내려갈까? 내 성도가 물 흘려가는 것처럼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 기도 생활을 하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아니면 세상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붙잡아줘야죠. 같이 교회 가자, 기도하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식으로 흘러내지 않도록 붙잡아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